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초막절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와 좀 다른데요.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절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이 처음 생겼을 때 11월 셋째 주 정도에 이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세우신 한국 교회에 이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맞지 않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이 10월 달에 이 가을에 있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텐트인데 풀로 만든 텐트를 말해요. 풀로 만든 텐트를 만들어 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여호와의 절기 7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7개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새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새말이 언제냐면 해가 바뀌는 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이 되면서 해가 바뀌지만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을이 되면서 해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이 10월 달쯤에 그들이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수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잖아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실절, 이 초실절도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 초실절날 감사하는 건 뭐냐면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의 추수. 그리고 오순절 때는 무엇을 감사하냐면 밀의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는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초실절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되고 오순절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막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가을에 이 앞에다가 뭐 호박도 갖다 놓고 곡식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막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은 텐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을 짓고 살아요. 아파트에 살아도 그 거실에 초막을 짓고 살아요.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장막을 질 수 없으니까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왜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고생했다 뭐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라떼는 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고생한 건 맞아요. 왜 고생했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를 통과를 하는데 무려 40년을 거기서 이제 방황을 하잖아요. 그 방황하는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것도 없고 뜨겁고 많은 고생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고생을 하는 동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무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얼마든지 떠나고 실제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조상들이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안 떠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같이 해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상기시켜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다음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가게 될 아버지의 집,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이런 거 우리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을 만들어 놓고 그때라도 너희들이 약 15일 되는 그 기간 동안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15일 되는 기간 동안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좀 사기를 당했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의사한테 큰 병 진단을 받았어도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왜요? 우리한테는 천국 소망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죽고 싶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직 그 사람 안에는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초막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이 초막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셔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한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부 때 이거 만들어 놨더니 두 아이가 들어갔어요. 정연이, 시연이 들어가서 설교 시간 내내 여기 앉아 있다가 나오면서 자빠지고 뭐 그랬는데 2부 때는 다 여기 앉아 있네요. 근데 끝나면 아마 저기 애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천국을 사모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천국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 아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에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는 행동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 것도 바로 수장절, 초막절에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진짜 뜻은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는 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쭉정과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하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듯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왜요?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선, 절대사랑, 이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선하게, 정말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고요. 반면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는요, 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건강도 없는, 상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택했니? 그래, 그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니? 그러면 내가 없는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곡간에 드린다, 천국 간다, 행복하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신 분들,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찬양 또 말씀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선교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항상 종말과 재림과 천국과 관련된 찬양은요, 복음, 전도, 선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그곳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5장 4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란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다시 풀어줬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려요. 어디로? 배로. 그래서 배에다 놓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놓는 거죠. 그죠? 우리 물고기 잡을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베드로한테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한테 명령하면 됩니다.
물고기들아 이 배로 집합 하면 물고기들이 평 해가지고 배 위로 슉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비도 오게 하시는 분이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어떻게 잡아요? 사람을 통해서 잡아요. 베드로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잡아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배 위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해서 물고기가 쇽쇽쇽 올라오는 기적을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는 누구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귀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다르냐?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다녀요. 전 세계를 다녀서 그의 인생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싶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남편의 마음을 확 바꿔서 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히면 재미가 있어서 또 하겠죠. 저는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다시는 낚시 안 합니다.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손맛으로 간다는데 손맛을 알아야 가죠. 그럼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퇴근합니다. 이제 오늘은 안 할란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그물 들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접습니다. 그물을 걷어들여요. 이제 안 해. 힘들어. 나 그만 무시당하고 싶고 나 그만 상처받고 싶어. 이제 안 할 거야. 나만 예수 잘 믿고 살 거야. 언젠가 뭐 기도하다 보면 오겠지 하고 우리 기도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 다시 들어라. 그물 다시 들어. 던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상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또 지금 이미 퇴근 준비 다 해놨어요. 그물 씻고 그물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냥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물 정리했습니까? 어디다 처박아 놨습니까? 꺼낼 생각 안 합니까? 다시 꺼내세요.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게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널 사랑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라. 우리가 지난주에 송 루디아 콘서트도 하고 그 전에는 토크 콘서트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직식 하잖아요. 또 12월에는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하고 또 우리 바자회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초청하기 위해서예요. 이런저런 것을 행사를 하면서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짐 정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물건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장로 임직식도 저는 그래요. 장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 오는 가족들, 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복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그렇고 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것이 두 번째고,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뭐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친구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뭐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말주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나의 사랑이.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그물 중에 가장 중요한 그물은요, 사랑하는 그물이에요. 내가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당신 사랑이 교회 가자, 가고 싶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노력하는 거 알아요. 많이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 그 남편, 가족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사랑하면 돼요. 더 섬기면 돼요. 더 그물을 던지면 돼요. 예. 계속 던져보세요. 계속 던지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사랑합시다. 예. 자, 우리끼리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땀 흘리고 더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는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그물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